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가 진정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배울 것은 많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 얻을 것은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학문과 기능, 성공은 필수지만 그러나 성공에도 기능에도 학문에도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는 지식을 많은 것 같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모르는 현실입니다. 성경의 이론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늘 어려워요. 어렵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해고에 잡혀 있어요. 이 과거의 해고와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가면 복음 반대께 들어가게 돼 있죠. 복음 반대께 들어가다 보니까 늘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크게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는 제 삶에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영안을 뜨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유태인들 한번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들은 성공을 했으나 결코 인생의 답이 아니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하면 그들의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유대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저들이 차지했어요. 노벨상만 3분의 1을 차지한 게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경제를 저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문제는 유대인들이 모든 전 세계 문제를 유대인들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중동 전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전쟁의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진정 이들은 독일의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의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 모슬렘의 뿌리가 결국 어디서 왔느냐? 유대 사상에서부터 나왔다. 그 사상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의 답이 아니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도, 아무리 경제를 장악을 했어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계 최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국가들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최고의 국가들이 성공을 했지만 결코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여러분, 애굽에 무너졌죠. 당시의 애굽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도 역사의 흔적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또 어땠고요? 블레셋도 그렇고 아라비아와 아람, 아수르, 로마 모두가 인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역사의 영웅 국가들은 세계 역사에서 자치들을 감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들, 로마의 영웅들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에서 정치의 전쟁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징기스칸, 나폴레옹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점령할 곳이 없다라는 그렇게 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작가였던 톨스토이나 헤밍웨이, 모파상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실패는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막강해도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그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삽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 그들이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밑에 있어 황제를 뒷받침했던 30여 명의 밑에의 참모들은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아무리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해답 중에 진정한 해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상, 교회상, 시대를 보아도 영안을 뜨고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면 너희들의 죄 문제, 너희들의 사단의 문제, 너희들의 마귀의 문제, 미래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고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근본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평안하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컷 성공해 놓고도 미래의 문제가 오면 이 미래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이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셨고,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발견될 때 우리는 내 영적인 문제와 내 근본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무가 바로 뭐냐?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죄하면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에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우리 죄와 저주에서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길을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죄 지은 자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저주의 문제와 우리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뭘 하려고요? 저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저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간증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반드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냐? 아니에요. 성공의 인생. 인간이 볼 때는 성공의 인생.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교육 공무원에서 3급이요. 3급이면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 450만 원 연봉을 받아요. 매월. 그럼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만큼 방황하며 인생 살았음을 간증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묶였어요. 3장에 묶였는데 3장에 묶인 이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뭔 줄 알아요? 뱀이요. 뱀은 혀가 몇 개예요? 둘이에요. 두 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일구이언해서는 안 돼요. 일구이언을 한단 말이에요. 입이 한 입을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낼 수 있냐.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단물과 쓴물을 내는데도 자기가 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게 뭐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속아요. 속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이 하나님 떠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혈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뭐했다? 취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왜곡해요. 뭐에? 이미 자기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이미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가 역사해야 되느냐,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뭐라고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텀이 약해지면서 뭘 했느냐? 여기에는 먹는 날에 오며 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틀에 의해서 묶여버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선입견이 중요한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이미 뭐를 해? 자기가 이거 저거 하던 거 또 하네, 하던 설교 또 하네, 또 하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귀중함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어디에서 되느냐? 성막에서 가능해. 성막에서. 그리고 그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될 때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게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이미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장에 어떻게 됐어요?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아담아 내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도요, 그럴싸하게 돼야 이해가 가고 오해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나는데 인간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지만 결국은 인간의 수고가 뭐냐? 헛수고예요. 바람이 동풍이 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종이축처럼 주르르 말려버리잖아요. 드러나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려고 들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그의 자녀들이 그 사건 이후에 자녀들이 5장 6장에 보니까 뭐래요? 시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냐? 홍수로 내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6장 14절에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방주가 옆으로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뒤로 위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 옆에 문 창문을 옆에를 냈으면요, 그 사람들 죽어가고 친척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방주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벽돌을 동방 신할 평지에 거기서 뭐를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 바벨탑을 만들고 거기서 뭐를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좀 온천하에 드러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흩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바벨탑을 쌓려고 해도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는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다고요. 아무리 제2의 바벨탑을 하나님 범죄하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과 뭘 등한히 여기면서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기도 등한히 여기면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은 바벨탑에 무너질 때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 증거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참된 힘은 뭘까? 힘이 뭘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분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어디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 전달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모든 결론이 내려져야 그때서부터 그 인생이 철이 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철부지 인생이에요. 철부지 인생. 아직도 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굴레를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견고해져.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견고해서 하나님의 지난 날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고난 때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밝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밝힐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지 않아고도 해놓고도 후회할 때가 많은데 사단에게 밟히는 줄 알면서도 밟히는 그 밟혀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 결론이 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운명에서 끝이 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간을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가문에 왔던 내 지난 날들의 상처, 배경, 환경의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해결돼야 그때서 오는 힘이 와요. 그때서. 내 영적이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날 때 그때 영적인 힘이 온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결나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면 이때서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에 대해 독선적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가 이게 희미하게 말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약간만 기도해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뭐가 오느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역사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너무 중요한 40일 동안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거기는 뭐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리고 거기는 황금으로 무장됐고 한금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곳,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꺾이고, 꺾일 뿐만 아니라 뭐하냐? 천사가 파송된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아도 1절에서 11절에 보아도 마귀가 떠나니까 뭐예요? 천사가 와 수종들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려지고 이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남은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지 아니하니까 방황하는 거고, 방황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찌웃거리는 거고, 여기저기 찌웃거리다가 예배도 놓쳐버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는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방황의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진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 되라 그래. 내 증인. 내가 누구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요.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 재판에서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가 돼요.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무죄인데도 유죄가 된다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돼.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인 되려면 뭐하냐? 내 힘과 내 고집, 내 삶의 경험, 내 방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성령 충만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임하잖아요. 진짜 힘이 임하니까 뭐가 오늘 나타나요?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힘이 나타났다는 사람. 그런 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일 후에 15나라가 몰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의 삶에 성취됐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가는 날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응답 후에 가족마저도 축복의 사람의 대상이지만 답이 나지 않으면 가족이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 뭐가 돼야 되느냐?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요. 축복의 대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으면 가정을 축복의 대상 바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합의 가정을 구원받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간수장이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대. 어떻게 하여 선생님 구원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는 게 문제예요. 뭐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을. 누가 막고 있겠어요? 사단이 막고 있지. 육신적으로 부모도 자식이고 육신적으로 남편인데 누가 그 영혼을 잡고 있겠냐고. 그 잡고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이제는 자녀들을 또한 여러분 남편과 부군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전적인 기도에서 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이 뭐냐? 우리나라 가족이 왜 가난할까?
여기 의문했으나 과거에 신앙생활과 공부는 정말 답이 없었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정말 중요한 답을 얻었는데 영국의 어느 학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학자가 오니까 철학으로 설교를 했어요. 철학으로 설교를 했대. 철학적 설교를. 그러면 오신 분이 그 영국에서 철학자로 몇 지 안 가는 분이래. 그러면 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저 철학적인 설교가 어느 학자가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 인용한 것까지. 진짜 인생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힘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힘을 주시려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잖아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데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의 히브리 11장의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쫙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신약의 복음을 알고 성도들의 헌신한 모습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려면 히브리 11장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 11장을 보면 알고,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뭐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올바른 복음을 알면 아니요가 없어요. 예지. 아멘이지. 나는 못해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토시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참된 힘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참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증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이 사명을 능히 걷더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